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과 명부 작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할 때 당분간 신체 접촉, 악수 주먹 없이 목례로 통일합니다. 사산교회사 발간 감사 예배 및 사산교회사 배부 안내입니다. 감사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고신대 명예교수 이상규 목사를 강사로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감사의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사 배부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부 예배 후, 2부 예배 후이며 장소는 교회 식당입니다. 교구별로 각 가정당 한 권씩 확인 후 배부하며 오늘 이후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출향 성도님 또는 타 교회 출석 중이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설날 명절 안내입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지금 현재대로 진행됩니다. 설날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회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6일 주일 오후 예배이며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제목은 나이 드는 내가 좋다이며 강사는 세대로 교회 담임 죽음교육연구소장 가정어 목사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명칭 변경 안내입니다. 2040을 이음부 열린 예배로 명칭 변경합니다. 이음부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 주일부터 2월 2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해주시고 문의는 김성진 A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기쁨 전도사의 결혼식이 2월 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연산동 W웨딩 모카 웨딩 컨벤션 벨리스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78구역 이경조 은퇴 집사의 남편 고 서동우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자녀는 3구역 서용환 집사 황은정 성도입니다. 81구역 이종철 장립집사의 모친 김신은 은퇴권사의 시모 고 김순심 은퇴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9구역 김종한 장로 허송자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아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56구역 문남이 집사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현장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내 많은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참 사랑이여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듣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속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심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2022년도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가정과 학원,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먼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선교제의 필요를 따라 선교헌금과 북방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여건 마련과 지역사회에서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비전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미래 세대가 구김살 없이 학업에 임하도록 장학 헌금도 드립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주정과 일천 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주차와 차량 봉사로, 또 방송으로, 안내로, 중보로, 새가족, 학습, 세례 섬김, 다문화 섬김으로 각 직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교회 섬김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원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난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확신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소리가 들리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귀를 잘 기울여 보시겠어요?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네, 정확한 귀를 가지고 있으세요. 지금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들리시나요? 네, 저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설날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인사하죠?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앞뒤 적어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는 복 많이 받는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하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천천히 그 방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주세요 시리즈로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하나하나 쫓아가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뭐였죠? 정탐꾼을 보낸까지 저희가 배웠었는데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어떻게 됐었죠?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나 무섭게 생기고 힘이 너무 세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저번에 함께 배웠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혼쭐이 났었죠.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40년이. 몇 살이에요, 친구? 몇 살입니까? 12살이면 곱하기 몇 해야 40년이죠? 한 3, 4 해야 되잖아요. 엄청 많은 시간 동안이나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훈련과 또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 가르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배경을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 중간에 있는 세겜이라는 도시 옆에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산 중에 왼쪽에는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반씩 그 산 앞에 서서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리심산에서도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라고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한번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고 나서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18장 1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여러분들 믿음을 잘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이쯤 되면 또 믿음을 보여줄 친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셔야 어린 친구가 자신 있게 올 수 있겠죠?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한칸 올라올게요. 네, 이름하고 몇 살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권시윤, 네, 권시윤 어린이고요. 몇 살이에요? 7살. 네, 7살 친구인데 용감하게 또 믿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저한테 먼저 와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이 많이 서 있거든요. 여러분들 긴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청기 백기 게임 아시나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홍기, 청기, 홍기로 할 건데요. 오른손에 청기 드시고요. 왼손에 홍기를 들고 이제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할 수 있죠? 하기 전에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제가 믿음을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해야 우리 시윤이가 잘할 수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네. 준비됐습니까? 하겠습니다. 청기 들어! 오, 홍기 내려! 오, 홍기 내리지 말고 청기 들어! 아, 홍기, 청기 둘 다 내려! 아, 네, 역시 굉장한 친구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습 게임이었고요. 네, 아주 제가 7살 때는 뭐 구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조금 바꿔볼게요. 어제 PPT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산 그림 띄워주시고 초록색이라서 겹치네요. 안 띄워도 되겠습니다. 청기가 이제 축복을 의미하는 그리심산이 될 거고요. 홍기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 될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그리심산 들어 하면 어디 들어야 된다고요? 아, 정답이고요. 에발산 내려 하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총명한 친구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리심산 들어. 아, 네. 에발산 내려. 아, 네. 에발산, 그리심산 둘 다 들어. 흔들어. 이건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봤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할 때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리 가주세요. 네, 자리 가면 됩니다. 쭉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윤 너무 잘하죠? 네,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상교회 식구님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복받지 못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흔들어 할 때 나는 바로 흔들 줄 알았는데 나는 내 같으면 벌써 흔들었을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사상교회 유치부 화이팅! 예, 자, 이 유치부 다 우리 유치부 이제 성경함성도 잘할 줄 압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성경함성하겠습니다. 1월달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유치부 일어나세요. 초등 1부,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또 분방문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퇴장할 때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순서대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말하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이제 유치부 일어나서 회장하겠습니다. 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찬양들 하니까 참 좋죠. 예,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긴장이 되버는데 오늘 정말 잘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찬양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오늘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합시다. 예, 너무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먼저 한번 서로 좀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격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옆을 한번 보시면서 좌우로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제가 옛날에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편지를 쓸 때 서두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계신 곳에 그렇게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도 그곳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그곳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가정도 되고 학원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도 되고 이런저런 참 곳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계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은 제가 신방을 다니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면담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은 다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견디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로의 선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장사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매출이 줄은 만큼 우리의 살림에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서 다시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직장이 지금 찾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일이 참 불안한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고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가만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이렇게 내가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진짜 직장을 잘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역시 지금 참 절벽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더욱더 집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일을 위하여서 더 돈을, 재산을 확보할까? 거기에 지금 많은 그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매스컴에서는 참 우리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람 굿이라고 살려면은 적어도 2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 협박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은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잘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도 없고, 노후를 위해서 내가 자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애를 써야 되느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지금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향을 받고 예외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생각이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너희들은 예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5장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서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말씀에서 보면은 유독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는 그 말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꾸 너희는 이라는 말을 많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 지금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너희가 그것을 좀 알고 너희는 제대로 너희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너희 이렇게 할 때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은 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오랜 역사 가운데 저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구원하신 그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끄집어내신 그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바로 치하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핍박받고 죽임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져낼 만한 무슨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평생 그의 꼬임에 따라 살며 착취당하고 죽임당할 운명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왜 건져내셨습니까? 잘나서요? 의로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붙여진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감격입니다. 벌써 아마 수백 번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기억하고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했어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늘 우리 가슴 찌르게 제 마음에 와 닿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자녀가 된 것이 무슨 왕의 자녀다워서 여러분 그를 여러분 왕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까? 무슨 왕처럼 행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왕에게서 태어났기에 왕의 자녀가 된 것이고 왕의 자녀가 되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녀가 된 다음에 왕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왕의 자녀다움을 요구해요. 그래서 왕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부터는 왕의 자녀답게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를 제대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녀다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자녀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와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하면요 뭔가 좀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무슨 책을 하나 내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책을 내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아주 질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익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 그 지금 있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하나하나를 잘 지키는 어떤 그거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억지를 써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때 임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옛날에 고려 신학대학, 그러니까 옛날에 고신대학이죠, 그 총장으로 계셨던 황창기 목사님이 정말 멋있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둘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뭐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놀라운 어떤 모습으로 너희에게 지금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둘러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또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 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나느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깨지고 멸망해요. 사탄이 그 능력으로 사람을 죄로 끌어가고 악을 행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음행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탄의 모든 일이 물러갑니다. 사탄이 귀신 들게 말렸다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제가 가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때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왔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처음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면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당연히 내 안에 그대로 떠나가지 않으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조건 하고 귀신은 쫓겨나간다, 그렇게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은 당연한데 왜 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영접한 그런 사람들인데 왜 또 사도 바울은 엉뚱하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저는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밖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시면서 계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함으로 여러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기를 싫어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어떤 구함이 없는 가운데서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도록 하는 끊임없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찬송가 가사들은, 작시자들은 너무너무 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는 이 찬송을 부른 분도 여러분, 구주를 삼는다는 것이 그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것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찬송가 작시자가 예수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이상합니까 이 찬송이? 아닙니다.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 이 내용은 여러분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전부를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병자가 고침을 받지 않고 왜 죄인이 깊은 슬픔에 몸부림치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를 했을 때에 여러분, 설교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책임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게 임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유명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의 그 많은 설교 중에서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마음에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면 다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면 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면 다냐 그랬을 때 예수면 다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충만하게 될 때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샘의곳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렇게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 소중한 기도를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각자 그런 있는 어떤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도덕, 거기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체험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염려하고 있는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많이 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5 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늘 치여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인데 어린 마음에 내가 내 부모님을 내가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되겠다. 내 스스로 좀 독립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독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쪽에 언덕에 보면 모라동에 거기에 아이스케이크 도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장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스케이크 통하고 아이스케이크 50개 쉬운 게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좀 당돌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뚝 보더니만은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저한테 아이스 케이크 통하고, 그리고 50개 그 나무 상자, 옛날에 보면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쫙 다니면서 아이스 케이크 하면서,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 모릅니다. 막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가 20살 되기 전에 큰 회사의 사장 되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막 아이스케이크를 막 파는데, 야, 진짜 사업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돈 막 호주머니에 들어오죠. 이걸 또 꼽을 쳐놓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라동하고 저쪽이 밑으로 이래 보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냐 생각을 해 보니까 요 사거리입니다. 그때는 뉴욕 제과가 있었던 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끓었거든요, 그쪽에. 근데 거기는 조금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언젠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날 사업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스케이크 통을 딱 메고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드디어 사거리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해가지고 아이스케이크 하는데 정말 잘 팔렸습니다. 막 정신없이 파는데 갑자기 제 뒤에 목을 꽉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길에서 쭉 내려오시다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딱 잡아가지고 그 길로 집에 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냐?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예수를 더 구하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내가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걱정은 나의 소관, 너희 소관이 아니라 나의 소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더 하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더 한다는 게 뭡니까?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면 덤으로 주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더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덤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토시까지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원문을 봐도 토시까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나오는 그런 주는 그 기쁨을 너희가 얻을 것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드러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구하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공부하는 그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 반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13년 동안 사상교회가 걸어온 길, 그 길에서 가장 기쁜 시간,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누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할 때였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런 데 들어갈 때였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그것이었습니까?
그런 기쁨은 금방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언제 우리의 기쁨이 넘쳤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가 아니었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식구님 중에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화요일 날 소천하신 분이 이제 80이 갓 넘으신 분이고 수요일 날 소천하신 분은 93세였습니다. 제가 사상교회 부임한 이후로 지금 2년이 채 안 됐어요. 2년이 채 안 된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28분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왜 권사님들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참고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권사님들 많이 좀 그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참 얼굴을 뵙고 또 권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좀 임종도 제가 지키고 좀 그런 어떤 소중한 그런 마음이 너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저는 참 너무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지만 여러분 28번의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가지면서 연령대는요 다양했어요. 지난 한 주에 무슨 80, 93 이게 아니라 20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99세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말하자면 순서가 없이 가는 거예요. 순서가 없이 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시간, 그 시간을 누가 많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이 오늘이라는 이 나라에 충실하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어떤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라는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간절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여러분께 참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거기에다 집중해서 내 삶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우리 김순심 권사님이 2021년도 새해를 맞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병원에 그때는 2022년 올라올 때는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2021년도에 좀 약해지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인사를 그렇게 하신 것을 잠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우리 사상교회, 좋은 교회, 전통 있는 교회, 금년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나도 교회 다 같이 못 나왔지만 새로운 새해는 새 힘을 받아서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사상교회, 좋은 교회, 전통 있는 교회, 아버지 사람들이 전쟁이 기도 무기 없이 전쟁을 하면 오도다시 우리 교회도 기도 없이는
이 시험을 못 이기고 나간 게라 모두 기도 많이 해서 좋은 교회에 만듭시다. 그래 열심히 다 기도해서 나 같은 교회도 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교회에 되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예.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밝은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이 온 땅이라는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참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껏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여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개어주셔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2년 동안에 내가 내 삶을 주관하거나 나를 주님이여 그렇게 인생을 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여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귀신의 일이 멸하게 되고 그리고 병자가 고침받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시 우리 보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너희를 통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신 우리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가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참 위로하시고 그리고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와
그리고 그 생업과 또 그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만민의 복덩이, 만민의 복덩이.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